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얘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전혀 빛이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래서 그렇죠. 한 번 더 환하게 제목 외치겠습니다. 시작. 얘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사실 오늘 눈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눈이 와가지고요. 많이 못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오늘. 이게 길이 또 미끄러우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고 오신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한번 그러면서 제 마이크도 좀 볼륨을 올려주세요. 한 번 더요. 우리 오늘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 새해 첫 주니까 좀 옆에 가셔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죠. 인사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25년도 기대합니다. 25년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 정말 눈이 하얗게 예쁘게 온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자기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키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요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아이가 7살 될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새 엄마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고요. 이 아이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와 성량이 보이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 폭력을 내세우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요, 커서 어떤 직업을 얻게 되냐면 아프리카 땅에서 사람을 사오는 거죠. 잡아와서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딱 닫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오를 가지고 내가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이제 노예들을 잔뜩 산 건 아니죠. 잡은 거죠. 잡아서 이제 노예선에 태워서 이 영국 땅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거의 배가 난파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그 갑판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하고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박살날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돌아와서 그 자기가 하던 모든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갑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었던 잔 뉴턴입니다. 잔 뉴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 뉴턴은요, 영국 성공의 신부, 우리 개신교죠,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기도처럼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잔 뉴턴을 통해서요, 노예 무역상이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바뀌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도전이 됐겠습니까? 영국의 새로운 복음의 빛, 소망의 빛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5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잔 뉴턴과 같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통해서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자녀들을 얻고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부유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랑,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주변의 부족들을 통해서, 국가들을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사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자꾸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표현이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이요, 똑똑하니까 또 일도 잘하니까 노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60장에서 66장까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60장에서 6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60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나왔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두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은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굼, 달리 다굼. 마가복음 5장 14절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막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달리 다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굼이라고 하는 건요, 일어나라.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겁니다. 그냥 대충 막 비스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제가 맨날 앞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맨날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들리는 것도 안 들리니까. 그냥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내가 공부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나오래요. 목사님 나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 목사님 있는 데서 나보고 이제 나갔으니까 이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키가 1m 90이 넘습니다. 덩치가요 100kg가 넘습니다. 전직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전에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식축구 아시죠? 그 선수들은요 팔힘 장난 아닙니다. 덩치가 그런데다 이분이 또 백이었습니다. 풀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식축구 한번 보시면요, 공격수들은 되게, 센터나 공격수들은 되게 날씬하게 생겼어요. 근데 수비는요 덩치가, 죄송합니다, 하마 같아요.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딱 나오라 그러더니 저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래. 그냥 앉으래. 그냥 대충 앉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앉으래. 그래서 그냥 들썩 주저앉았어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앉아 있는데. 다가오더니 저 무섭더라고요. 덩치 190에 100kg 이상 되는 분이 갑자기 딱 다가와가지고 아무 표정 없이, 맨날 밝게 생글생글 웃으시는 분인데 표정 없이 딱 오더니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러면서 딱 잡고 저를 딱 일으키는데, 여러분, 저도 미국 갔을 때 몸무게가 90이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가니까 음식이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먹으니까 몸무게가 부었는 건지 불어났는 건지 하여튼 90kg짜리 저를 딱 잡고요 툭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날씬한 줄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진짜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보고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디뎠어요. 딱 일으키는데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쿰이다.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포기하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고 들어 일으키는 것이 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애굽에 포로로 돼 있을 때보다 더 심하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너는 나를 믿고, 전적으로 나를 믿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빛을 발하라.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요 불과 구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임재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세상 속에 어두움에 묻혀 있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에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시고요, 빛을 발하시면 발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있지 말고 빛을 발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아니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암울하고 힘들고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너를 일으키리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냥 있지 말고 빛을 발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흑암과 같이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존 뉴턴이 노예의 무역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빛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매, 그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신화에도, 창조기사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에 있는 너희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일어나고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지 않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이자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요? 건강요? 그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존 뉴턴 보십시오.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요,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보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영상을 다 보나, 요즘요 계속 저녁만 되면 제가 사무실 있다 내려가면 영상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뭐 아이들 막 웃는 소리, 아이들 예배 드린 소리 하니까 예배 드렸던 영상을, 또 성탄절 나와 발표했던 거 이제 그만 보지요. 내 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젠 제가 다 외웠어요. 다음에 쟤 나온다 할 정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무릎을 탁 꿇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야, 우리보다 낫다. 저 아이들이 저 드리는 저 기도의 소리를 잊어버릴까?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드리는 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잊어버릴까? 물론 잠시 떠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경우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아이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진지한 모습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은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도 내가 보라, 지켜보라, 이런 말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켜보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왜 바라보라 그랬죠? 네가 바라보는 땅마다 내가 다 줄 거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말씀 잘 안 하세요. 지켜 행하라, 믿음대로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명령에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라, 이 땅을 네한테 다 주겠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주변의 많은 국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이고 잘됐다, 포로돼가지고 불쌍하게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니? 왜 하나님 불러보지? 또 그걸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비웃는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와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 보물과 예물을 잔뜩 가지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섬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늘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니까 진기한 낙타가 올 거고 미디안과 에바산 어린 낙타가 가득할 거고 스바산 금과 유황들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 그 명품,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섬길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어요. 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첫 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불평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식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물질 걱정하지 마. 오늘 나오잖아요. 스바산 물질과 유황들, 금들 다 갖다 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물질로 살지 말고 건강으로 살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외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내가 가지고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물질과 배우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예.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거고 건강 주시는 거고 예, 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부자도 되고 학자도 되고 예, 진정한 목사도 돼. 왜? 그래서 남 줘야지.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이 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서 우리를 열방에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왜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지. 와서 내가 물질을 구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다음 주에 올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통로이자 도구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예배에 와서 내 마음이 순화되어졌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수양의 종교인 불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허물 많은, 아까 잔 뉴턴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골에 아버님 따라갔을 때 한 번씩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첫 주에 기도할 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단어를. 도시 살았던 제가 뭐 마른 막대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기도하실 때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라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박 선생, 그때 제가 뭐 선생으로 이제 주일학교 선생으로 불렀으니 박 선생, 마른 막대기는 이래 아궁이 불이라도 지피지. 나는 그것도 안 되는 존재 아니냐고. 아무 설모짜기도 없는 존재 아니냐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맞네. 내가 정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난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죠?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로 세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꾸 우리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예배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해 주시고 왜 회복시켜 주셨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되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비방하지 않느냐? 나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24년이 지나가고 25년이 오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전혀 기미도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한 번만 더 우리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패망의 끝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때에 있습니다. 희망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의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손을 꼭 잡을 수 있으면 손을 꼭 잡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인사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25년도 소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25년도 소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 이 빈자리가 채워질 걸로 믿습니다. 예,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오늘은 제가 박수 치지 않고요, 예, 좀 느리게 한번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5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믿으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예를 들면 성이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성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너 걸어라 성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성이라 너 걸어라 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25년도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가게 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25년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쓰겠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도 열어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도 오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사오니 구원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았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25년 임명된 모든 교회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